만일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교회 예배에 찬양이 빠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찬양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칭찬이나 칭송을 뜻합니다. 또한 찬양은 그 대상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늘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찬양을 하지만 찬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실제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경배하는 방법은 찬양이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양이다. 누가 우리를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믿죠?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21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찬송을 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잃기 전에, 또 말이 또 이렇게 막혀지기 전에, 혀가 굳기 전에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찬양은요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정의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한 모든 자들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nation, 열방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창조의 원리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갈렌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이 저희의 열심을 보고 저희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돼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찬양은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곧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노래하겠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그것은 범사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찬양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찬양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유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든지 또 좋은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은 신앙의 최고봉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며 사단의 능력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찬양은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꼭 목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목소리를 드리면 더 좋고요. 노래를 하면 더 좋고요. 우리 일어나서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 꿇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극치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을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은 매일매일 우리 한 번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또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축복과 능력을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승리해야 찬양하기보다는 찬양으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 되면 찬양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문제가 극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임했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풀어야 될 문제, 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자녀 간에, 또 모든 관계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그 문제에 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찬양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를 보면은 유행가가 대부분 다 이별의 아픔을 많이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그러면 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이 그 이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가서 혼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별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잖아요. 노래가 그런 상황을 노래할 때 그 마음이 극복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치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치유를 초월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별의 슬픔, 상실의 슬픔, 또 문제를 당했을 때 두려움, 또 관계에 끊어질 때 느껴지는 상실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요. 찬송가를 뒤지세요. 찬송가를 보세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쭉 찾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 찬양을 찾으세요. 그리고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시면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문제가 찬양으로요. 바뀌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권능이라는 책을 보시면 수많은 찬양이요. 죽어가는 사람도 낫게 하고요. 모든 문제를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찬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찬양하는 일만 연습했어요. 악기를 연습하고요. 또 시를 쓰고요. 또 가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레위인들이고 그런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생업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요. 흥얼거릴 수 없으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멍청하게 있지 말고 뭐 TV 보면서 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찬양을 계속 간직하고 계세요. 그 마음 속에 계속 찬양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기쁨으로 밝은 마음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요 찬양은 우리가 읽었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역대하 20장 1절에 3절을 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 윤정 목사님 오셔갖고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1절부터 4절만 딱 읽고 말았죠. 사실은 그 뒤에 쭉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보통 우리가 경배와 찬양 학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능력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급박한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연합군이에요. 적들의 연합군이에요. 숫자적으로 열세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따로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그냥 막 겹치기로 올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친구 관계도 안 좋은데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사업도 망하고 또 파산도 해야 되고 이거 뭐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올 때 뭐 자녀가 막 아프고 말이죠. 그럴 때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는가?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그렇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낯을 향했어요. 그것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 보면 이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그리고요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도록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 기도의 역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역군들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기도의 역군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The labor of prayer.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힘이 갑절로 증가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겹치기로 오고 지금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그것 내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공포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였어요. 기도해달라고 알려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장소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할 수 있죠. 뭐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급박하게 또 큰 일을 행할 때는요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모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쉬라고 정하시고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요 우리 영의 원리는요 떨어져 있다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각자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하루 날 정해놓고 쉬면서 모여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열방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갈렌 지역에 여기 메갈렌 그 컨벤션 센터에 함께 모여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함께 모여서 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일에 그걸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안 나오고 나 혼자 드리면 되지. 물론 혼자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원리로 하셔야죠.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주일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예배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의 원리고 찬양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그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있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공예배는요, 찬양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화서 물러날지어다. 주일 예배 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주일에 모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골방에 모였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방의 기도의 the end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냐면요,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유다 한 족속이 모여서 그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주지 않았을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데 적들이 그것을 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미 감사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좀 기분파세요. 기분파신데 혼자서 뭐 하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모이면 제가 계속 이제 인원수를 적는데 다 모이면 우리가 한 47명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너가 왔구나, 그래 왔구나, 잘했다, 좋지 않겠어요?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에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려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을 통해서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배 찬양이 있죠,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주일에 선포되는 성경, 또 설교, 찬양, 기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가운데 같이 합류하면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열방이 모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말씀 선포와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바른 지도자, 바른 목사님. 자, 이스라엘은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보 찬양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이 전멸됩니다. 여러분, 그저 모여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화가 골짜기 찬양 축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요. 즐겁게 돌아와 여호와의 전에 나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됐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요, 찬양의 생활을 하려면요, 자, 찬양의 방법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찬양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찬양을 듣든지 노래 부르든지 찬양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어느 때나 찬양에 나와야 그 신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찬양의 결과를 확인하며 요즘 나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요,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사나 멜로디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찬양에 말맞게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 시편을 보니까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치시고요. 그다음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찬양의 결과를 확인하며 요즘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이 나이에 관계없이 청춘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회춘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찬양하시고 힘이 다할 때까지 찬양하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여러분, 억압당한 자가 우리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 메갈라임 지역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억압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생활을 그들에게 간증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봅니다. 자, 믿음의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은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뿐자가 빠졌습니다. 찬양으로 승화된 기도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거죠. 찬양을 잃고 승리하기란 대단히 힘듭니다. 사단은 기도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찬양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야 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금 유스 그룹 우리 주니어 하이 친구들이 지금 꽤 돼요. 지금 벌써 여기만 세 명이 있지 벌써요. 그리고 우리 지금 미국 친구들이 한글 배우러 와가지고 주일에 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꼬셨다고 그러긴 좀 말 이상하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좀 그 잉글리시 미니스트가 좀 필요하다, EM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찬양팀 만들려고 한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자매가 그 페르치라는 자매 들어오죠. 그 자매가 그 언니가 드럼을 치고 그 둘째가 베이스 기타를 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둘째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를 모시고 온 거예요. 아빠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 애들을 한인교회 그 보내도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찬양팀 만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찬양을 했던 애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면 얘네들을 하도 돕겠다. 그래서 애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지만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계속 이 자매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지난 토요일도 한글을 배우러 8명이 앉았어요. 그중에 6명이 다 10대, 20대 그때 젊은 자매들이에요. 이 자매들이 계속 오게 되면 뭔가 주일에 뭔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좀 짐이 돼서 빨리 드럼을 사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장로님 오늘 이번 주에 800불이 지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툴겠지만 있으면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질려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EM 사역이 그러니까 유스 그룹 이상은 사실은 EM으로 다시 영어가 편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EM으로 묶어둬서 좀 영어 찬양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가능하면 또 EM 패스터가 있어가지고 말씀도 영어로 편하게 선포해주고 또 교전할 수 있는 그런 EM 사역자가 꼭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그렇게 해서 EM 사역에 우리 KM 사역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인정 사역 또 EM 사역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EM 사역의 시작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열리면 그래서 찬양을 선포하고 찬양이 시작되면 EM 사역이 꼭 이루어져서 저희 교회가 KM과 EM이 같이 가고 또 뭐 KM과 EM이 있고 또 SM이 있고 스페니시 미니스트리 SM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 바퀴 같이 굴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새해마다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KM, EM, SM까지 우리 같이 같이 사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을 읽고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몸이 온전치 못한 까닭에 내 자신과 나의 의무,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그런 자매가 자기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찬양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일단 입을 떼시고 찬양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송명희 시인도 얼마나 많은 찬양시를 짓고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었습니까? 찬양이 곧 위로가 되고 곧 문제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